오늘 제목은 붉은 잔에 담긴 사인입니다. 예, 오늘은 시우가 또 우리 구글 미츠로 들어왔네요. 이때까지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비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비유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게 비유였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이제 비유가 마무리가 되었고요. 오늘부터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시간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는데요. 혹시 목적과 다르게 어떠한 물건을 사용하신 적이 있나요? 이것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따가 저희 분반 공부를 할 때에 선생님들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의 얘기를 좀 하자면 저는 중학교 때 독서실을 다녔습니다. 요즘에도 독서실 가나요? 요즘에 스터디 카페에 가죠. 스카. 예, 그렇죠. 전도사님 어렸을 때는 아파트마다 독서실이 있었습니다. 독서실은 뭘 하는 곳일까요? 독서를 한다기보다는 맞아요. 공부를 하는 곳이 독서실입니다. 하지만 전도사님은 부모님께서 비싼 돈 주고 끊어주신 그 독서실에 가서 무슨 책을 읽었느냐? 만화책을 읽었습니다. 예, 만화책방 가서 한 10권 정도 빌려서 친구들과 돌려봤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원래는 공부하라고 보냈던 곳이지만 그러지 못하고 열심히 놀았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것과 같이 이거는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웃자고 한 얘기였어요. 여러분 웃지 않으니까 제가 할 말이 없네요. 먼저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일으키시게 되는데 이 기적의 목적은 사람들을 놀래키기 위한 것이나 혹은 내가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놀래기 위하여서 사람들에게 인상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의 이 기적의 목적을 정확히 찾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라는 지역에서 이뤄지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가나라고 했을 때 뭐가 생각나나요? 초콜릿? 가나 초콜릿 생각나나요 혹시? 하지만 그 가나와는 다른 곳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곳은 아프리카에 있는 가나고요. 이 가나 지역은 그 이스라엘 중동 지역에 있는 영어로는 카나라고 합니다. CANA인데 이 가나라는 지역에서 어떠한 사건이 있었죠? 무슨 잔치가 있었죠? 혼인 잔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혼인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시나요? 혹시 결혼식 가본 사람 있을까요? 나는 결혼식을 한번 가봤다. 좋습니다. 나는 아직 결혼식을 한 번도 가보질 못했다. 손. 다 가본 거네요. 손을 안 들었던 친구가 있긴 하지만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과 조금 더 대화가 수월할 것 같아요. 이 혼인이라는 것은 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이제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남편과 이 아내는 남이었습니다. 그렇죠? 피가 섞이지 않았어요. 피가 섞이면 결혼을 하면 안 되겠죠. 예, 피가 섞이지 않은 그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이 이 혼인이라는 것인데 여러분 혹시 촌수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세요? 온유가 이번에 보니까 그 사촌들이랑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사진을 찍고 그림을 그려서 올렸더라고요. 여러분 사촌이라고 하는 개념은 먼저 엄마와 자녀들은 1촌입니다. 그리고 형제는 몇 촌일까요?
2촌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부부는 몇 촌일까요? 부부는 0촌입니다. 부부는 촌수를 세아리지를 않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피가 섞이지 않았으니까 촌수를 세아리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해석하는 것은 하나이기 때문에 부부는 하나이기 때문에 촌수를 계산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 정도로 이 부부라는 사이는 그만큼 밀접한 것, 나의 것이 너의 것이 되고 너의 것이 나의 것이 되는 하나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은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순간이다라는 것이죠. 그 오늘 혼인 잔치가 이 가나라는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먼저 우리가 이 신부라는 존재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부라는 것은 어떠한 신랑을 만나느냐에 따라 그 신부가 낳는 자식은 달라지게 됩니다. 왕의 신부는 어떠한 자식을 낳게 될까요? 여러분, 제 질문이 어렵나요? 왕의 신부는 어떠한 자식을 낳게 될까요? 왕자를 낳게 됩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게 너무 이게 좀 너무 익스트림한 예시일 수 있겠지만 이 거지의 아내는 어떠한 자식을 낳게 될까요? 왕자는 아니겠죠. 거지의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극단적으로 좀 본 것이긴 한데 우리가 어떤 신랑을 만났느냐에 따라 그 신부의 운명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혼인 잔치와도 같습니다. 어떠한 신랑을 만나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신랑을 만나러 가는 그러한 것과도 같다. 신랑을 만나러 가는 신부와도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어떠한 가치가 부여되느냐에 따라 나의 삶의 모양은 전혀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돈이라는 것을 내가 신랑 삼아 간다면 나는 돈의 자식을 낳게 되는 것이고요. 내가 명예를 남편으로 삼아 간다면 명예의 자식들을 낳게 되고 내가 단순히 학교 성적에 대한 남편을 삼아가게 되면 나는 성적의 자녀를 낳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을 배필로 삼아간다면 내가 가치롭다 이렇게 여길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체적으로 남자이든 여자이든 우리는 모두 신부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의 신랑 삼을 것들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신랑의 존재를 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빠졌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잘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보면 이게 와인입니다. 이 포도주는 잔치에서 그때 당시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음식이었습니다. 포도주는 그 잔치에 기쁨을 더해주고 그리고 이 신랑 신부의 즐거움을 더해주는 그리고 슬픔을 잊게 해주는 그리고 상처받은 자를 치유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이 포도주가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이 술을 권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랬다. 술이 이러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혼인 잔치에서 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술이 동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혼인 잔치에 기쁨과 즐거움이 끊긴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무엇을 했냐? 그때 당시 유대인들을 정결 예식에 사용하던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 돌 항아리를 6가지를 챙기고 물을 어디까지 채우라고 했나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물을 반틈까지 채우라 했을까요? 3분의 1만 채워라? 3분의 2만 채워라? 어디까지 채우라 했을까요? 아귀
아귀까지 채우라고 했습니다. 아귀까지라는 것은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이 항아리의 입구까지 가득 채우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켜라. 예전에 모세를 통하여서 이 돌판에 율법을 새기셨죠. 이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율법을 지키는 데 사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돌 항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에 이 돌 항아리가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항아리는 무언가를 담는 도구입니다. 그 항아리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항아리의 가치는 변하게 됩니다. 그 항아리가 얼마나 크고 그 항아리에 어떠한 무늬가 있고 누가 어떠한 것을 새겼고 그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항아리 안에 무엇이 담기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복음은 질그릇에 담긴 보물과도 같다, 보배와도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 역시 저희 또한도 돌 항아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담기느냐에 따라 우리의 가치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지음 받았습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겉사람으로 만나게 됩니다. 내가 하림이를 만나는 것도 그렇고요. 내가 온유를 만나는 것도 우리 친구들 모두를 만나는 것은 처음에 만나는 것은 겉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친해지고 더욱더 깊은 관계로 들어갔을 때에 우리의 겉은 깨어지고 그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서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내가 무엇이 귀하다 여기는 것인지 서로 알게 되어지고 그렇게 됐을 때 더욱더 서로 보고 싶어진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것이 나의 가치와 다르다면 아마 더는 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돌 항아리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곳에 물을 담으라고 그것도 어디까지 담으라 했냐? 아구까지 담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때로는 이게 말씀이라는 것이 피로 표현이 되고 때로는 또 때로는 이게 물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물을 먹는 자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샘물이 솟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자는 말씀이 샘물과도 같이 쏟아진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가득 채우는 것이 마치 돌 항아리를 아귀까지 채우는 것입니다. 이제 이 포도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포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난주에도 잠시 얘기를 했지만 그 얘기를 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끊어진 상태라고 했습니다. 이 포도주가 끊어진 상태는 내 안에 즐거움이 없는 상태입니다. 내 안에 내가 귀하다 여기는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내가 교회로 왔는데요, 내가 귀하다 여기는 것이 없는 상태예요. 내가 귀하다 여기는 것은 아마 따로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을 때 무엇이 진짜 가치로운 것인지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모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포도주가 끊어진 상태와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내 안에 기쁨이 없을 때에 내 안에 즐거움이 없을 때에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내 안에 물을 채워가는 것. 그 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말씀으로 채워갔을 때에 즐거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가 했느냐 했을 때에 거기에 있던 연회장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연회장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열심히 그 연회를 즐기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물을 채웠던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하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인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하인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고자 하는 준비가 된 사람들이 바로 이 하인과 같은 존재들인 거죠. 이 하인과 같은 마음으로 내 안에 물을 채워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질 때에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포도주는 예수님의 생명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주며 나의 피니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 비유 기억하시나요? 악한 농부들이 있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타국에 가 있는 동안 이 악한 농부들이 저질렀던 짓들이 있었죠. 그러한 비유를 다시 한번 또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전도사님이 이 포도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포도나무라는 것은 너무나도 연약한 나무입니다. 마치 하인과도 같아서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지목을 통하여서 이 포도가 한번 사진을 볼게요. 이 지지목을 통하여서 이 포도나무는 자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포도나무는 달콤한 향기를 내뿜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주변에 있는 짐승들이 그 포도를 먹기 위해서 옵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인 주인이 해야 되는 것은 울타리를 치는 것이고 망루를 만들어서 누가 혹은 어떠한 동물이 이 포도원에 와서 이 포도를 가져가지 않는가, 해치지 않는가 지켜보는 것이 이 포도라는 것입니다. 이 포도나무는 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도 쓸 수가 없고요. 가구를 만들 때도 쓸 수가 없는 것이 이 무가치한 포도나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포도나무가 할 수 있는 일은 포도라는 열매를 맺는 일입니다. 이 포도라는 것은 성경에서 수도 없이 등장하는 과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요. 제사장을 상징하고요. 예수님을 상징하고 우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열매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 열매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어졌을 때에 포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 혹시 아시나요? 혹시 TV로 포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본 적이 있나요? 포도주가 만들어지려면 먼저 포도가 으깨어져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TV로 본 적이 있는데 막 아줌마들이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배럴이라고 대야 같은 데다가 포도 열매를 막 넣어놔요. 그 위에서 막 신나게 밟더라고요. 이렇게 그렇게 밟으면서 그리고 발효가 되어지면서 결국에는 포도주가 만들어집니다. 이 포도주, 이 즐거움을 주는 포도주가 만들어지기 위해선 먼저 포도가 으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십자가의 자리에 가셔서 다음 슬라이드 해주세요. 예수님 또한 십자가의 자리에 가셔서 죽으셨습니다. 포도가 으깨어져서 포도주가 되듯이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뒤에 우리에게는 십자가 부활에 대한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죠.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즐거움과 그 복음의 기쁨, 복음이 영어로 가스펠입니다. 가스펠의 뜻은 good news, 기쁜 소식이다라는 거죠.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그 돌 항아리 안에, 나의 돌 항아리 안에 채워졌을 때 기쁨을 가져다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여러분 가운데 발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나눈 말씀을 두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너무나도